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제목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18장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밤낮 부르짖는 저 원한 가진 과부의 기도를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평생 기도 매일의 삶 속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섰냐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당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요, 대학 학장 정도 할 만한 인물이요, 돈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사회 지도자요, 우리 말로 하면 중산층이나 그 상류층을 말하죠. 그리고 굉장히 인격도 훌륭하고 학식도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자기 자랑을 기도했어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당시 세리는요 가장 천대받던 직종이 하나인데 지금은 세무공무원입니다.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2000년에 이 세리는요 그 한마디로 좀 부정축제를 그리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천한 직이기 때문에 세금 받아가지고 이런 데 이제 좀 그런 게 많았던 직종이라서 그 세리를 우습게 보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천한 직업으로 봤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세 그리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그죠? 이 죄인의 심정으로 서야 돼요. 특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분들, 지식이 많은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세리와 같은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잘못하면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성공한 이것 가지고 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추구 안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서 정말 나는 순간마다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이게 통합된 내용이 들어있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요 어린아이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아들인데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찬물에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 냉탕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냉탕에 들어갈 때는 시원하다 되잖아. 그죠? 그런데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아들이 모르고 조그만하게 같이 시원하게 펄떡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뜨거워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우리는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아버지가 그 온탕에서 뜨거움 속에서 뭔가 있는 그거를 시원하게 표현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처럼 아이들은 순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정말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만큼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공식적인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더라도 사적으로 개인이 혼자 기도할 때는요, 정말로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여러분들이 내 혼자 하나님을 조용히 기도할 때는요, 만일 들으면은 실망할 겁니다. 왜? 아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 내용 수준이 저렇게 낮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수준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아니면 내가 할 일 한 개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새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무릎도 안 꿇었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쓸데없으면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새신자를 보내주시든가, 나는 이 교회에서 새신자를 만나가지고 새신자 양육을 해야지 많든 적든 그래 목회 소망이 있고 재미가 있는데 왜 요즘 안 붙여주십니까? 그러고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셔가지고 그 주간에 새신자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고, 그럼 내가 기도를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목사로 세웠으면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나보고 하라 그러면 능력 없고 다 부족한데, 이런 여러분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세례의 기도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거의 조금 하면은 이번에 우리 중재 임직도 받고 뭐 이렇게 축복받아 보면은 나 좀 안 알아주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창세기 3장 속에 있고 6장 속에 12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도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최선의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관계없어요. 내가 그걸 사실로 했다면은. 근데 우리 사람 앞에 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말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해답은 뭔가 고민해 봐야 돼요.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늘 놓치고 살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나 중심, 내 기준,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인정하려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도 하나님 앞에 했으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잖아요. 근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그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헌신했을 때 사람이 알아주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인정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축복받을 때 될 사람은요, 제가 알아도 절대 얘기 안 하죠. 왜? 내가 칭찬해주면은 이 칭찬 때문에 그 사람 진짜 축복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왜 인색하냐? 인색하다고 인정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익입니다. 왜? 내가 축복을 하고 내가 칭찬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안 하셔요. 왜? 사람이 칭찬받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일 잘하고 내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가보면 아무 대꾸도 없이 했는도 안 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 영적 문제 왔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숨고, 그리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육신이 고통,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끝났는데. 그죠? 핑계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 뜻인데. 이웃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계획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웃하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됐지? 내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큰 틀 안에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KTX를 타고 가면은 이쪽에 자리가 비었으면 여기 앉으나 저기 앉으나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차는 달려가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지구는 굴러갑니다. 교회는 그대로 진행되지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일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될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창세기 4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말이요. 왜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냐? 답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그러도록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온 것뿐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틀리게 얘기한 게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또 천주교는 완전 틀린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도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네? 이런 데 사람이 막 쏠려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유혹을 받으면 넘어갑니다. 복음 확실치 않으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로 들어가야 돼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이거를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못 박았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창세기 6장 2절 11절에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홍수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홍수 심판이 사실화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아가 사실적인 이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120년 지는데도 당신 노아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노아 말고는 홍수 심판이 오리라는 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을 놓치는 유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세상을 즐길 수 있어요. 물론 구원을 받았다면은 천국 가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진짜 축복 다 놓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육의 어떤 것들을 버릴 때는 버리고 절제는 절제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당대 용사라 그랬어요. 고대 명성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가보니까 불신자가 성공하고 저 뭡니까 신격구 회장입니까 저 롯데월드 지었고 그리고 야 어마어마하다. 아무에도 우리나라의 그 재계에서 저리 높은 빌딩을 지은 사람이 없는데 저 롯데월드 지었구나 신격구 회장 그룹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뭡니까? 우상성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몰라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도 막 쫓아가네. 그래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체질화 안 돼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적 결혼을 해야 되고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됩니다. 즉 언약적 결혼이란 뭐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일기한 결혼과 되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관련된 업과 공부와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 관계 없는 것이라면 그거 뭡니까? 하나만 와요. 그 물거품이요.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뭐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가서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의 못 알아들어요. 또 가서 얘기하면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얻을까 이런 식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준비되어야지 하나님이 나의 맡긴 현장을 내가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른들은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직장 가지고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속 사람이 이게 안 바뀌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응답이 없어요. 참 응답이 없다니까요. 분명히 교회는요, 다 어울려가는 원네스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쏘고는 안 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치러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악한되면 남을 죽여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연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원하는 관계 없어요. 그 생각이 가장 악하거든요. 하나님이 악할 때 가장 악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음행은 뭐냐?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기는 게 그 음행이요. 보통 우리가 그러면 뭐죠? 내 남편 말고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눈독 들이는 그게 음행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은행은 뭐냐?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다른 데 눈독 들이는 거.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음행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그래요. 아, 내가 이걸 준비해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 본질을 속 사람을 너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으면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는데 거기에 속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볼때 틀리면은 하나님이 말은 아무리 그래도 막아요. 왜? 저거 나중에 성공하면 안 될 테니까. 저거 나중에 딴 길로 갈 거니까 뻔히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은 우리가 뭐죠? 그런 세상을 향하여 창세기 6장 17절처럼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는 거는 당시에 노아는 당시 글이 없었어요. 노아는 뭡니까? 실제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방주를 120년 짓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실천한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확실한 건 말씀 운동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운동을 대변해서 우리는 뭡니까? 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성경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답을 얻고 행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다락방.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 내 문제에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팀사요. 가정이 그 축복을 하는 게 미션업. 내 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문사요. 지역에서 그 운동을 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여기 우리의 삶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늘 얘기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갈보리산 체험 있어야 되는 얘기죠. 갈보리산 체험이 뭡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함께한 비밀을 누리는 내가 행복하고 현실은 어려워도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런 축복 속에 있을 때에 만나는 사람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잖아요.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분명히 맞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 업으로 딱 전달돼요. 여러분들이 업을 할 때에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최고. 돈을 벌기는 버는데 이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것인가를 목표를 딱 두고 하세요. 똑같이 돈을 벌고 일은 하는데 순서가 바로 돼야 되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뭘 하겠다. 그럼 안 벌면 안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벌어도 하고 안 벌어도 해야 돼요. 자세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되게 많이 벌면 뭡니까? 쓸 거 다 지하고 나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뭡니까? 쓰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려고 했어요. 다 한다고 나도 교만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바꿔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순서 했는데 먹을 게 쓸 게 없어. 안 먹고 안 쓰면 돼요. 그죠? 안 먹고 안 쓰면 돼요. 이번에 그 임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게 이제 선물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그러면 이걸 얼마나 알차게 쓴지 안 해입으면 안 되잖아요. 가가지고 옵니까? 어디 간지 하면 저 아울렛 갔어요. 이 아울렛 가 입은 거예요. 80만 원짜리 25만 원에 사 입었어요. 근데 멋있잖아요.
그럼 내가 바보고 옷 입을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애기가 진짜 필요한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뭐 와이셔츠도 30%밖에 3분의 1밖에 안 받아요. 40%밖에. 그래가지고 얼싸 좋잖아요. 원래 내가 그러니까 또 사 입고 넥타이는 10,000원이요. 여기 10,000원짜리요. 근데 또 하나 그냥 줘. 10,000원에 2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한 10만 원짜리 될 것 같지, 그죠? 가끔 그래 백화점은 10만 원짜리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생활의 지혜요. 그리고 내가 그 나머지 가지고 뭡니까? 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뭡니까? 알뜰알뜰 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는 헌금도 하고 또 때로는 뭡니까? 차차차 해가지고 우리 대출이 많으니까 대출도 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쓸 때 다 쓰고 막 퍼질러 쓰고 대출 이제 나오면 못 갚고 헌금 못 하고 아무 쓰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 세밀한 경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야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조금 했더니 하나님 보시 정말 별거 아닌 거 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경제 제일 하나님 속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는 게 경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속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어요. 그러면서 심하면 하나님께 한번 덤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어떤 고시 공부하는 우리 자매보고 그랬잖아요. 네 복음 확실하지는 떨어져야 된다. 떨어졌습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 밖에서 내가 성공해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잘한 줄 알아요. 그게 망하는 이거예요. 그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들 있을 경우도 누가 한 가정에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언약 분명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요. 방주를 지은 노아 자녀들이 잘 질 때 한 명이 없어요. 노아만 은혜를 입어 따라갔어요. 노아 때문에 누가 살았죠? 노아 아들들, 노아 마누라. 그래 아들들의 마누라 명들이지요? 살았잖아요. 그게 인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복음이 분명하면 그 때문에 그 가정이 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문제가 오면은 오직해야 될 사람이 또 쏘고 또 타협해 또 넘어가 또 우선순위 바뀌어 어느 날 축복하시려 가다가 또 무너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자기 소신과 믿음과 일 버리고 세상화 되었다. 세속화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섰을 때는 뭡니까? 생명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섰을 때요. 가정복음만 이루어진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명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또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가정복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안 믿는 사람 내가 안 믿어봤잖아요. 거짓말합니다. 제 거짓말이야. 겉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해답은 왜 그리스도와 말씀 운동과 그리고 뭡니까? 가나안으로 가라세요. 거기 있지 말고 갈대아인의 우르는 우상이 많은 것이요 우상 섬기는 것이요 얼마나 그리 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낼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 성취 맛을 보고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그거죠.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정말 막는 그런 곳이라면 뭡니까? 때로는 뭡니까? 직장도 던져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술집에 나가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보면 맨날 보니 뻔하잖아요.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뭡니까? 마약이라든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거 있잖아요. 타락길로 가게 하는 거. 그런데 종사는 과감 버려야 돼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망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남이야 망하든 말든 내만 그냥 배채우면 되네. 그리고 뭐 그걸 그렇게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드리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니부터 똑바로 해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매일 고백해야 돼요. 왜? 우리 매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이 삶이 많아요, 적어요? 매일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진짜 세리처럼 불쌍히 여기달라고 정말 눈물 어린 기도가 매일 되져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있다면은 요거 짧은 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다고 내가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자꾸 성질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은 만큼 실수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거를 내가 뻔뻔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속을 수 없어요. 뭔 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할 때면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아마 조금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 이번에 강단 원단 성경 구절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의 영적 문제와 해답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두 번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 창세 3장 6장 11장에 딱 찌들어가지고 거기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살아가요. 그래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 은혜는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말씀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소원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려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로다. 그럼 언제? 이건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내일부터 은혜 받아. 아니요. 오늘 지금 은혜를 받을 때 내일이 행복한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의 축복적인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을 엉터리를 보내고 내려야지. 오늘 엉터리를 보내고 내려야지. 그런 아이 치고 공부 잘하는 아이 없고 그런 사람 치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 없고 그런 직장인 치고 승진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지금 얘기한 세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거죠. 오늘 학교 숙제 제대로 안 해가면요. 숙제 잘 안 하는 아이 치고 공부 잘하는 놈 없습니다. 또 엉터리를 막혀가잖아요. 그냥 대충. 그것도 안 돼. 남의 거 삐끼고. 공부 잘하는 애 없어요. 직장에서 하는 일 제대로 안 해가 승진 제대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유일성 응답 받아야 승진돼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는 업종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뭡니까? 일을 하시면 업이 돈이 돼요. 그렇죠? 똑같이 세상이 많은데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어려워요. 우리는 연약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 충만이요. 그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함께한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 그렇죠? 내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크게 아멘. 자,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표는 오늘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이라고 했다면 오늘. 그러니까 지금을 잘 보아야 돼요. 누가복음 18,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않고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도 이 고백.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나가다 보면은요, 가끔 하다가 젊은 교역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여기 개혁 측은 겸손을 그러는데 좀 가끔 하다가 좀 된다고 교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쬐까만 한 20년도 나이 차이 되는 친구 봐가지고 좀 된다고 아는 척하고 척을 해요. 이 자식이 내 속으로 이 자식이 옛날에 깨구리 옳지기를 모르는구나. 내가 일을 쉬운 말로 뭐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놈 자식.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놈이 저것만 하면 또 증거도 있어요. 그것만 바꾸면 얼마나 좋아. 그럼 그게 내만 그러냐?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건 어떻게 근본이 안 된 거예요.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중직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에베소 2장 8절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된다는 사실을 믿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받아야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한번 쭉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가 안 받는 거 그거 어떻게 진다는 은혜를 받으면은요, 지금 말씀이 맞아 이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저 지난번 했는데 또 하네. 저 목사님 한 2번만 하면 100번이다 이 나와요. 그런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저거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닐까?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 직접 메시지 주니까. 저거 누구 보고 하는 건데? 이거 불쌍해요 그 사람. 남의 티는 보고 내 등에 뭐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들보는 뭐죠? 들보가 커요, 티가 커요? 이 들보 모르죠? 대들보. 우리 대들보 알아요? 지금은 들보가 없습니다. 옛날에 집을 지면, 기와집을 지면 가운데 이 석가래를 갖추기 큰 들보를 걸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들보가 커요, 티가 커요? 아직도 들보 이해 못하는 사람? 요즘 보니까요, 애들이 이 삶의 구조가 틀려가지고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이게 안 맞는 게 많아요. 나중에 대답을 했는데 가서 모른대. 그러니까 성경에 뭐 말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그 자체가 들보 같은 죄요. 알겠습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요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 먼저 달래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잘 안 그러는데요.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제자는 그리 키우면 안 돼요. 보통은 그런 제자는 뭡니까? 틀리면 혼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오늘 18장에 보면 예수님 말하죠. 12제자를 불러놓고 말했죠. 내가 핍박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3일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알아듣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정말 여러분 전도자들은 뭐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야단 맞는 게 대수요, 안 대수요? 대수가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가기 싫은 모양이네. 제자의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 이 대전도자가 로마서에 보면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뒤에 25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좀 가진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좀 성공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좀 영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뭡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작은 일을 또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세히 새겨들어야 돼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남는다. 신앙의 기본이 바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냈으니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팀이 구성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해 달라고. 금식하며 이런 자세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런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일은 막혔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가 뭡니까?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했지. 들어와 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히면은 이거 막힌 거 뚫어달라고 다. 뭘 뚫어줍니까? 하나님이 옆으로 가라는데 옆으로 가면 열렸는데 옆에 열린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일이 우리 하나님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고집 피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막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몇 분 이런 분을 봤어요. 저거 하면 안 돼. 막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그럼 망해야 돼요. 저도요, 시행에 와서 사기당할 때에 그때 고집 충만했잖아요. 그때에 막을 길을 얘기를 했어요. 그 날 사기친 사람이 옆집으로 옮기면 안 되겠네요. 그랬으면 그거는 아무 저당이 안 잡힌 집이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그냥 했으면 되는데 내가 이 고집이 아무 계약했으면 되지 뭐. 고집을 피워가지고 뭡니까? 쫓겨나잖아요. 고집을 했더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셨는데 내가 이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쏘갔구나. 그래도 피할 길 쏘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님이 또 하나님 앞 쓰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인도하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분명히 막히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막힘이 사인이 오는데 이거를 내 세상적인 동기, 야망 이런 거 가지고 들이댐비거든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할 때요, 저보고 예를 들어 가서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한 거는 가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하지 말라는 모든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근데 그 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전에. 그러면 한 예를 들면은 전에 우리 피아노 원장하다가 이쪽 천국 간 한은경 집사가 피아노 학원을 열려고 하는데 쟤를 불렀어요. 근데 내가 압니까? 저 만성 가가지고 다녀요. 근데 느낌이 영은 아닌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했죠, 뭐. 그러니까 또 그래. 근데 또 다녀갔어요. 거기서 그냥 느낌이, 난 모르잖아. 피아노 어디에 해야 잘하는지 모르잖아. 느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건영 아파트 갔다면 여기 보니까 그냥 마음이, 여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기 좋네. 그랬거든요. 했잖아요. 했는데 그걸 발판으로요. 그 양반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게 연결돼가지고 많은 제자 키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줬는데 내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잘하는데 다 할 만한 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표정 보고 진단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 인도라? 성령인도라고 그래요. 이런 걸 할 때 내가 가가지고서는 좋네. 잘 안 그러지만은 보고는 괜찮네. 요 말 나오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렇다고 나를 또 이상해 보지 말고요. 그래서 문이 막혔을 때에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다 기도하려고 사모해야 되죠.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1번 언약이 분명하고 2번에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처럼 가가지고 나중에 은혜 받아 재단 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카 살리고 가병 318명 축복받고,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축복받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 못한 아브라함이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다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 은혜 받고 언약 잡았는데 누가 노예로 가가지고 그를 응답할 누가 알았어? 나 총리 될 건 꿈에도 못 깼단 말이에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은 또 모세 같은 경우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살인자가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도로 같은 장도를 만나가지고 살인자를 사이 삼고 보듬어주고 그러다 딸까지 주고 말이요. 그 40년을 그래 처가살이 했잖아요. 보리쌀 스발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그런 처가살 40년 하는데 아직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고의 지도자로 추구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모세는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렘넌트 7명인데 다윗 보세요. 지가 목동을 했을 때 가장 막내니까 제일 천한 일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 쓰기만 하면 다윗이 왕 될 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무엘이 기름 붓기 전에 왕 될 줄 꿈에도 몰랐잖아요. 근데 왕 되고 나니까 핍박과 환란이 와도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평상시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오라 했을 때 그냥 따라갔잖아요. 그래 뭡니까? 가장 구약 시대에 가장 완벽한 제자 렘넌트 등단한 사람이
엘리사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고 왕을 보고 왕이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죠. 왕이 아버지로 불렀다니까요. 엘리사를 보고. 그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 하나님이 그 왕인데 어떻게 그 뭡니까? 포로되가 있는 주제에 그 왕비가 됩니까? 왕비가 됐는데 하나님 뭡니까? 나 계획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어려울 때에 도구로 쓰시려고. 그런데요. 인도받았잖아요. 그때 그 에스더의 고백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신앙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가 돼야 돼요. 그랬더니까 이런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1번의 언약을 붙들고 2번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3번의 응답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된다 그겁니다. 그 이번에 우리 임직 때 나온 메시지 결론 아닙니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곳을 인도받고, 없는 것을 인도받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떤 인간입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스데반을 끌어다가 죽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13년 동안 저기 그 아라비안 광야에서 그 준비했어요. 금방 바로 구원받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복음 받고 보통 기간이 준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러잖아요. 얻어맞고, 어떤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깨어나고, 그러면서 뭡니까? 오호라는 공부한 사람, 이거 고백하면서 결국 응답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 복음화의 발판을 쫙 깔려, 로마 16장에. 제자 20명 딱 남기는 그게 발판이 되어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 되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그래, 내가 가서 인도에, 탄자니아에,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중에 섞인 제자 한두 명 세워놓으면 어느 날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볼 때는 탄자 복음화 이루어졌고 인도 복음화, 아프리카 복음화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그때 그 멤버들이 그 중에 한 놈이 내가 복음 받은 놈이야. 이럴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몰라요. 그럼 우리 또 보면 우리 후대들이 그런 애들 온데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점검할 게 있어요.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나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만의 말씀 습관을 시켜져 있어야 돼. 왜? 말씀은요, 히브리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서 남다랐거든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 1장 14절에 정말로 내가 기도를 지속하고 있는가? 사도행 1장 14절의 기도는요, 마가다락 기도는 죽음을 불사하는 기도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가서 모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것도 기도 속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방법이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받아야 돼요. 그럼 나에게 전도 스케줄이 있냐? 지금 말씀 묵상하는 스케줄이 있냐? 나만의 기도 스케줄이 있냐? 나만의 전도 스케줄이 있냐?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제가 질문을 올릴 거면 지난주에 봤지, 그죠? 저도 질문을 여기 달고 저도 답을 다 달아놨습니다. 제가 답을 달아놓은 곳에 이제 여기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난주 지나가 이번부터 오늘 바로 질문지가 나가요. 그럼 질문지를 적어가지고 내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럼 개인 카톡으로 보면은 제가 잘했다 못했다 안 합니다. 더 보고 여러분들 지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중에 질문지 내가 써놓은 거는 전체 카톡에다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포럼을, 질문을 보고 답을 해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하면 돼요. 진실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또 성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질문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게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세요. 그죠? 사람 앞에 가지고 또 내 의식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보니 그러면 나는 속을 수 있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설교를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봐야 돼요. 요약본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말씀 집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시대에 세계 목사님 많은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아버지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셔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곳으로 않는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